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야고보서에 대한 말씀으로 행함에 대한 믿음을 늘 우리가 묵상하며 많은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TV 광고에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뭐 이런 하여튼 광고가 나온 거 있어요. 어느 회사님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선택받았다는 거, 선택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렇죠? 이 세상 속에서는 많은 것들을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선택당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기르지만 공부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대학교를 내가 또 선택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어디를 갈까? 어느 대학교를 갈까? 물론 실력에 맞춰서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선택하는 대로 가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실력이 안 돼서 못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과 여건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학업이나 이런 것도, 학교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서 가게 되잖아요. 초등학교는 물론 뭐 선택하고 그런 거 없죠. 갈 수 있어요. 의무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학교에 우리가 가서 끝나는 대학교를 선택해서 들어갔어도 또 우리가 거기 가면 과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전문적으로 이제 공부하고 그것이 나중에 나의 뭐가 됩니까? 직업과 같은 거랑 연결되죠. 그래서 직업을 또 선택하는 거와 같은 맥락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직업이 선택되고 또 어때요? 직장 다니기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공무원이 되고 개인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또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 100% 내가 선택한 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뜻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선택한다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뭘 할까요? 결혼 종령기가 되면은 또 누구를 선택해요? 이상을 선택하죠. 내가 맞는 이상.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걸,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하게 되는데, 그 배우자 선택도 어떻습니까? 우리 선택한 대로 다 됩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 많잖아요. 네? 과거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 부모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선택의 조건이 없어요. 그냥 너 정했어. 얼굴도 한 번도 안 보고 시집 가는 거예요.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왜? 부모가 그냥 정했다는 거예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했다는 거예요. 너의 의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우리는 안 당해서 그렇죠.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이제는 뭐 선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요즘 텔레비 보면서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나쁜 풍조가 생겨. 뭐 살아보고 결혼한대. 동거 생활을 미리 해보고 연습이에 결혼 연습이 있대. 미리 살아보고 이 정도는 괜찮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한 뭐 예를 들어 6개월 살아보면 다 할 수 있나? 예행 연습으로 한 2, 3년 살아보면 다 할 수 있을까요? 40년, 50년을 살아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알아준다 못 알아준다 서로가 막 속았다 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선택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든 것이 선택되어서 잘 뜻대로 이루어지면 세상에서는 그게 행복이죠. 행복한 결혼, 행복한 직업, 행복한 학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선택해서 잘 이루어지면
참 그 개인적으로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불행한 일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선택을 했어도 행복했어도 영원한 거 아니고 불행했어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순간 지나가는 것이다. 근데 그 순간 지나가는 것인데 그게 이제 뭐 하루가 천년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힘들고 그럴 때는 이는 뭐 하루가 그렇게 한 거죠. 1년이 막 또 뭐 100년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그러는데요. 자, 우리는 이 선택이 이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왜 선택받은 사람들에 대한 제목을 정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말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선택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또 선택받기도 해요. 그렇죠? 아니 여자랑 남자랑 결혼하는 건 일방적인 게 아닐 경우에는 둘 다 합의하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어때요? 그 남자가 나 좋아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내가 그 여자 좋아하니까 결혼하는 거지 그냥 옛날 얘기한 것처럼 떠밀려서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사람한테는 뭐 말씀에 해당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이 선택에 대한 것을 세상과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오늘 깨달아보고자 하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언제 선택했다?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떤 선택인가?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유업을 내가 아들이 됐으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그 선택받은 그것이 하늘나라의 아주 귀한 하나님의 유업. 세상에 뭐 하나님 유업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지를 않잖아요. 하나님의 유업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세상에 돈을 많이 준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될 거야. 우리 아버지가 잘 살아갖고 며칠 전에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지만은 그 많은 재산 자녀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참 유업을 받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가 안 돼요. 물질적인 것만 남겨주어가지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물질에 대한 걱정을 안 하고 사는 거 하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거. 그런데 이걸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선택받았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하고 동일한데요. 오늘은 구원보다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물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값없이 구원받았다. 그리고 구원이 그냥 값이 없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그 구원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지불한 거기 때문에 뭐 별로 그게 마음에 안 닿아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불한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값을 지불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불한 게 없는 것이지 그 구원 자체가 값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구원이 값이 있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내가 값을 주지 않은 것은 귀하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해. 다이아몬드를 만약에 뭐 옛날에 물방울 다이아인가 왕방울 다이아인가 뭐 이 큰 거 하나가 뭐 몇백억짜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주고 샀으면 이건 귀한 거야. 엄청나게 귀한 거야 라고 본인이 그냥 뭐 애지중지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돈 10원 준 것도 없고 내가 뭘 행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만약에 천국의 유업을 너에게 영원히 준다? 이게 믿어지느냐고요. 그렇죠? 그리고 값없이 구원을 주셨다고 하니까 본인들은 어떤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큰 선물을 받았는데도 너무나 엄청난 큰 선물을 받아갖고 믿기지를 않아요. 이게 믿기지를 않는 거고 뭐 어떤 때는 착시현상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 구원이 값없이 이루어진 건가? 아닙니다. 이 구원은요,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입니다. 그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물론 우리가 죄인이었고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공로로는 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 피로 구원을 받았다. 물론 이것이 복음이고 요약되면 다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없어요. 내가 한 것은 없기 때문에 값없는 구원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값은 평가할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이 우주 만물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값없이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값을 지불한 게 없지만 하나님은 이 값을 이렇게 지불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택한 것이 언제 하셨다? 기분 좋아서 그냥 아무 때나 하신 게 아니라 미리 하심을 따라 하셨다. 근데 미리 하셨다는 게 어느 정도 미리 하셨느냐? 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언제 미리 하셨느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인사를 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이 언제 선택하셨냐라고 말씀할 때 에베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에베소 1장 4절에 가면 창세전이 뭡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그렇죠? 성경에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두 가지 태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태초. 이 태초는 지구의 온 인류 역사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금부터 시작해라 해갖고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태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거기에 이런 우주 만물 모든 걸 만드시고 이제 그것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의 태초를 얘기해요. 근데 그 태초가 아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고, 이 창조 이전, 그러니까 창세기 창조 훨씬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으면서 영계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원 속에 있던 그 태초에, 그러니까 그때 태초에 우리를 이미 아시고 미리 아셨다는 거, 우리를. 이게 참 기가 막힌 놀라운 말씀이에요. 창세 전에 너희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 만들 때 내가 너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우주 만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예요? 미리 하나님 섭리 속에, 우리 작품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이제 그 태초 속에 우리를 보내신 거죠. 우리를 태초 속에 이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는 이미 어떻게 해요? 창세 이전에 있었다는 거죠. 창세 이전에 우주 만물과 우리와 모든 이것을 만드실 것을 하나님은 설계도로 만드셨는데, 그거를 이제 창세기 태초를 시작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설계도가 먼저 있었고 설계도대로 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를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게 된 것은, 창세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먼저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다가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죄를 졌다고 그랬죠. 그렇죠? 선악과 그 과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죠.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한
그것을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왔죠. 원죄죠. 이 원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다 죽어야 되는, 그러니까 영과 육이 다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그 창세전에 농명록에 기록된 자들, 그러니까 태초 창세 이전에 계획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우리를 지옥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분이 오셔서 뭘 하는 거냐?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생명책에 누구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됩니다라고 되어져 있는 그 계획대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찾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런 과정을 다 알겠구나,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아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체 맥락의 구속사와 같은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누구를 위해서든지 다 예수님은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닌 거예요. 실질적으로 따지면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것이지 마귀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피의 공로가 어떤 사람은 이게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 않느냐, 이게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미리 아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이걸 누가 알게 하신다?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모든 선택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말씀 듣고 그런 건 지금 이제 뭘 깨야 되냐?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서 천국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선택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 오늘 그래서 이 값없이 주셨다고 하는 건 절대 값이 없는 게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어떤 관계로 이루어지는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알고 선택하셨다. 언제 알았다는 말인가? 지금 말씀대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지으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썼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창세 이전에 우리를 알았지만 부모의 뱃속에서 우리가 조성되어서 이 땅에 나올 때까지 만들어지는 모든 것, 성별도 구별하고 눈, 코, 이 모든 작품을 부모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조성될 때, 부모 속에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왜? 창세 전에 아시고 그분이 이제 세상에 보내야 되니까 부모를 만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거는요, 정말 기적이죠. 기적 아닙니까? 저는 진짜 기적이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이 땅에 나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것이,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해요? 잘했다 못했다 떠나서 부모에게 왜 효도해야 됩니까?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부모님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획하셨지만은 우리를 이 땅에 직접 보내주신 분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 왔다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뭐 사랑을 받았든 못 받았든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커나가면서 문제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 부모 밑에서 우리가 뭐 선택해서 부모 밑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내가 박씨로 황씨로 김씨로 태어나려고 이 땅에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런 가정 그런 부모 내가 선택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부모에게 필요해서 그쪽에서 통해서 오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넓은 뜻으로 깊은 뜻으로 생각해 보면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하나님은 부모의 뱃속에서 우리가 조성될 때부터 알았다는 거. 이 사실이 참으로 감격스러운 거고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지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아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 그리고 성경은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네요. 너를 아시고 너를 지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지만은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지명했다는 것은 이름을 부르면서 너라고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냥 뭐 행운 떡볶이 뭐 무슨 뽑기처럼 그냥 막 운으로 뽑은 게 아니라 창세 전에 아시고 부모에게 조성될 때도 이미 하나님을 섭리하시고 나와서 어려움 속에 있었던 힘든 과거가 있었던 간에 살아오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구속하시고 지명했다.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부모의 것 같지만은 내 자식이 내 것인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내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요. 우리를. 우리는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하지만 내 것은 아니에요. 내 자식이죠. 근데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근데 하나님 우리를 내 것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미 그렇죠? 에베소서에 보면 죄와 허물로 이미 우리는 죽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하나님이 오늘로 세상에 보면 나 같은 거 배운 것도 없고 그죠?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잘난 것도 없는 이런 자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런 귀한 은혜를 받고 산다는 거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지금까지도 붙잡고 계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작정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 이 편지를 베드로 사도는 누구에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 흩어진 나그네는 뭐예요? 디아스포라.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게 된 거예요. 왜 흩어지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에 교회가 이루어질 때 많은 순교자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이 죽기도 하고 그리고 뭐 로마의 그 어떤 포악한 정치 속에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일이 생기니까 우리가 그거 잘 아시다시피 역사에서 증명하고 있잖아요. 뭐 사자굴에도 집어넣고 많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흩어져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쪽에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지금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들에게 야 우리는 지금 너희들은 흩어져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인지 아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선택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선택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힘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 얼마나 귀한 사실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묵상하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나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이 사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마귀가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같이 찌질이가 아이고 너 같은 게 예수 믿는다고 네가 무슨 천국 가 이게 다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신분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떠나서 이 땅에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작전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를 선택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
거룩한 선택이에요. 거룩한 선택. 자, 우리 선택은 거룩한 선택, 구별된 선택. 거룩하다는 건 구별됐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는 2절에 보니까 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도 거룩한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라고 하고 오순절 50일 되면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냐? 거룩한 성령.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선택이 거룩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값어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이 거룩한 선택을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계획을 이루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근데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서 너희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계획 속에 너를 내가 구원한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세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선택하고 결단하고 하는 모든 일들, 이것도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네?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영이 있죠. 영혼육이 있어요. 우리 혼과 육은 성령을 접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접해요? 우리 영.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살려주신 영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살려주셨어요. 계획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이걸 깨닫고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계셔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면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이걸 늘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 그러니까 오늘도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못 듣던 소리, 들었어도 잘 못 알았던 거, 알아도 잘 못 알았던 구원, 아, 구원이 뭐구나, 뭐라는 거구나, 이 선택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구나, 이것을 우리 오늘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성령께서 뭔가는 저부터 새롭게 이걸 깊이 전해야 되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오늘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죠? 3일, 작심 3일이잖아요.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은혜 받을 때는 그대로 살고 싶어요.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연약한 거죠. 그런데 우리를 도우세요.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 그저 기도,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저 일주일 잘 지내다 왔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또 갑니다. 우리 황선재 성도님 기도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 저 이제 가요. 새벽 기도 끝나면 그러셔. 하나님 저 왔어요. 예, 참 그 기도가 순박하고 얼마나 좋으신지. 그죠? 오시면 그래요. 하나님 저 이제 왔어요. 그리고 기도면 한참 하세요. 애들도 위해서 하고 뭐도 하고 쭉 하세요. 그리고 나서 갈 때는 하나님 저 이제 가요. 나 이제 밥해 먹어야 돼요. 그래. 내가 끝까지 다 물론 그걸 잘하지 못한다는 게 그렇게 물론 사람에 따라 얘기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몰라. 마땅히. 그러나 우리는 물론 뭐 수준 있게 기도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물론 그렇게 하는 기도도 하나님 엄청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죠. 근데 이런 기도할 바를 모르는 우리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있거나 잘못하고 있으면 너 기도 그런 기도 하지 마. 너 기도 왜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기도해요? 성령이 기도해요? 성령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누가?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걸 알고 기도할 바도 모르고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거죠. 그 성령님이 선택받은 자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중보하시며 기도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우리가 아파할 때 그분도 아파합니다. 우리가 슬퍼하면 그분도 슬퍼합니다. 자식이 아픈데 부모가 행복합니까? 아니, 똑같아요. 영적으로 내가 침체당하고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신다는 거, 이거 반드시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오늘 요즘에 늘 무슨 말씀하죠.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하나님 성전이 하나님 것이 이런 건물이 아니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안에 성령이 그래서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거는 다 뭐예요? 그림자지, 예표지. 구약시대의 성전이나 성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 헐고, 그때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지은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지리라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전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제 누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성전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되고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말씀대로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나쁜 일 하다 좋은 일 하다 그거 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의 뜻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반드시 우리 욕심대로 살지 않고. 자, 마지막으로 피값으로 얻은 선택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미리 아심의 선택이죠. 미리 아셨다는 게 창세 이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은 거룩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이거 값을 매길 수 없는 천하의 어떤 것들 아주 귀한 값 있는 거룩한 선택. 그래서 거룩한 선택을 받은 우리에게는 성령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 우리 영과 계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셔. 자, 그런데 그 성령이 하게 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선택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핏값으로 얻어진 거는 핏값으로 얻어진 선택. 자, 2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러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핏뿌림.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죠. 그것을 껴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의 선택을 이렇게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해서 지금 너희들이 비록 이곳저곳 다 흩어져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이 오지 않고 부흥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내주시죠. 그리고 믿고 구원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자, 그런데 그런 게 핏값으로 얻은 선택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디아스포라 그들에게 편지하는 말. 자, 그 아들 예수 그들을 죽게 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에 내가 회개를 먼저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1장 7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대속의 피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에베소서 1장 5절에 성령님이 이것을 증거하시고 이 모든 섭리와 경륜을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이것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일 때,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보다 더 귀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네가 깨끗하게 너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으니까 내가 너 자녀로 삼아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선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해? 아이고 그래, 이제는 내가 자격이 됐네, 내가 너 하나님 아들 삼을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죄인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계획했어요. 우리를 알았어요. 근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가 먼저입니까? 아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했다는구나. 그런데 내가 그 회개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걸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알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죄인,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지옥도 밑바닥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막에 지성소가 있었죠. 휘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에서 밑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에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그 앞에 갈 수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대1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셨어요. 십자가의 길, 주님이 죽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거지, 그때는 죄인인데 어디를 갑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죽는데. 이런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값없이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엄청난 구원의 축복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축복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도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한 거예요. 정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말씀대로 못 살더라도 내가 어떤 신분인지는, 그래서 이것을 늘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만은 이것이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제 많은 걸 깨닫게 하시면서, 신학도 지식적으로만 하고 머리로만 알았을 때는 그런 가보다라고 원리만 알게 되는데, 이것이 참으로 이렇게 정말 느껴지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번에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퍼즐을 이렇게 맞춰주셔서 나중에 퍼즐을 이렇게 보면 이게 그거였구나. 그런데 올해 너무 귀한 것이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라고 하는 교회적인 말씀, 저의 개인적인 말씀도 주시고, 그것이 후반기에 쭉 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바꿔주시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삶, 하늘에 내가 누구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저기다 써놓고 나는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학습을 하고
뭐 지식으로 깨닫고 우리가 왜 이렇게 아픔과 고통과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가, 치유도 받아보고 치유도 하러 다녀보고 뭐 이거 깨달아보고 다 했는데도 결론적으로 하나님 마지막에 뭐예요? 신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한테 노력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무조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깨달아야 믿음이 오고 이것이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삶, 너는 하늘에 속한 자야. 내가 누구냐? 너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이 땅에는 우리가 많이 살고 있지만 땅에 살다가 땅으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가요? 하늘에 속기 때문에 하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니 창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계획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고 이루신 계획을 성령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그분이 다시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죄가 뭔지 아냐?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예수 안 믿는 게 죄가 됩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런 게 죄지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죄 말고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죠. 의는 뭡니까? 의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죄물 드리는 그 의. 심판은 뭐예요? 심판은 마귀가 심판받은 걸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이미 심판받았다는 것을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세상에 살면서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뭐 그런 거 보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네가 힘들으면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 시험을 기쁘게 생각하라. 그 시험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 40년 40년 광야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뭘 얘기하는 거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 이것을 기억해요. 그러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그 선택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으면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아니죠. 물론 선택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네가 선택받았으니까 너와 같이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교회에 어떻게 왔어요? 친구 때문에 왔던, 내가 우연히 왔던, 부모 때문에 왔던, 그 방법과 환경은 다르지만 그래 너 그렇게 믿은 것처럼 너도 전하라는 거죠. 전하면 하나님 앞에 이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알게 되고 우리처럼 그 시간이 언제가 되었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 일을 너를 통해서 하게 되면 우리에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 통해서 할 거야. 그런데 네가 하면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준다는 거죠. 생명의 명령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 일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그 택함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 그 선택, 그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늘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엄청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그런 신분을 가지고 그런 자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선택하셨고 그 이전에 선택하신 우리를 아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신 그 피 구속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완벽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이 오셔서 또 우리를 증언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 영과 함께 이렇게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 붙잡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원 찬양 들으시겠습니다.